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마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들이 성탄주일 같죠. 보통 이 성탄주일에 주로 많이 예수님의 탄생했던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12월 때 많이 하는 본문인데 평소에는 잘 안 하는 본문이잖아요. 이렇게 강해를 해야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임마누엘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이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이시니까 죄 있는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고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것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 창조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런 명령을 하셨고 또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에 심각한 위기가 처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심판을 하시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차매 아들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 아들이 잉태되었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이름이 예수라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내용들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첫 시간에 이 마태복음을 보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주로 유대인 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약에 내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도 그렇게 길지 않은 장에 4번이나 선지자로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6절에 있죠. 5절과 6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두 번째 예언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볼 텐데 15절이나 호세아 예언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23절에 있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렛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로 기록된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구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살펴볼 때 공부를 할 때든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어쨌든 4번에 걸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고 2, 3,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1장과 2장 사이에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거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것도 3명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3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3명은 아닙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사절단인지 어떤지도 모르지만 와서 드렸던 예물이 3가지라 3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아기가 마구간에 누워있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게 보시면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헤롯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2년 정도가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1년에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할 게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글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이 있습니다. 카이아즘이라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카이아즘이 기록된 건 요한계시록이 카이아즘으로 기록돼서 이렇게 쭉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교차 대꾸 구조 이렇게 되겠어요. A, B, C, D, C-, B-, A-, 그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다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뒤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심이 되겠죠. 1장 오늘 읽은 1절부터 12절의 내용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절에 있는 헤롯 왕때 이렇게 해서 유대인 동방 박사가 찾아왔죠. 12절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2절에 나오면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 뒤로 쭉 오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제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A, B, C 됐고 C-, B-, A- 이렇게 끝이 나죠.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D는 뭘까요? 5절과 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5절과 6절을 지금 마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중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헤롯 왕은 대헤롯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대헤롯을 이야기합니다. 헤롯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 탄생했을 때였던 이 헤롯은 대헤롯이고 BC 73년에 태어나서 40년부터 37년 그 사이에 이 로마가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로마 원로원에 많은 돈과 뇌물을 주고 헤롯이 왕권을 분봉왕으로 이제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BC 4년에 죽게 되었죠. 바로 이 헤롯 왕인데요. 그가 제의하고 있었던 그 40년경에서부터 BC 4년 그 안에 약 35년 그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BC 0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태어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BC와 AD가 왜 나눠졌는지는 아시죠? Before Christ 하지만 그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해온 걸 어떻게 다 바꾸겠어요? 역사가 다 바뀌는 건데. 하지만 그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후손이었냐? 에서의 후손은 에돔 자손이었습니다.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하스모니안 왕가에 있었던 사람을 아내를 유대인으로 맞아서 마치 유대인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이 헤롯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하여 그 잘 알고 있는 지금 벽 하나 달랑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그거 예수님 때도 있었던 건축하고 있었던 그 성전 헤롯 성전을 증축하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아름답게 해서 40년 넘게 짓고 있었던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자기가 어떤 신앙이 믿음이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고 정치적인 이유로 건축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품이 굉장히 포악했어요. 아주 광교했고 정치적으로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그가 붙여서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자기의 왕권을 탐하는 아들들은 다 죽였다는 기록은 그만큼 잔인한 인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란 인물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동방으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인데 왕이 태어났다니 말이 되지 않잖아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7절과 8절에서 넌지시 동방박사들에게 태어난 것을 묻고 아기에게 내가 자세히 보고 알려달라 얘기합니다. 왜요? 경배하겠다고 표현은 했지만 결국은 죽여버리려고.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동방박사한테 다 속은 것을 알고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2살 아래에 있었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도록 명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헤롯 왕은 본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처세술도 뛰어났고 로마로 이 정권이 바뀌어질 때 줄을 잘 서서 낙하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소동했다는 표현이 그냥 뭐 시끄럽다 정도가 아니라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표현입니다. 놀라고 마음속 깊이 괴로움이 느껴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의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을까?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과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이 왔다는 소식에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충격을 받고 괴로워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에돔 사람이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도 될 수 없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뇌물을 줘서 간신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좋은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많은 건축물들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은 조그만 이유 하나만으로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 헤롯과 같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떠한 기쁨과 세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다면 가장 작은 것에도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괴로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삶에 있어서 기쁨이 넘치지 못한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부터 주는 것이 괴로운 것입니까?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라면 헤롯이 느끼고 있는 괴로움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이 헤롯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의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기서 보면 참 재밌어요. 이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공회원들을 다 모은 거죠. 공회원들을 다 모아서 근데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가서 얘기한 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헤롯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인 거죠. 이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헤롯도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왕이시면서 그리스도, 구원자, 구주이신 이분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이 서기관들은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 대망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었을 때입니다. 많은 메시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마카비였죠. 어느 정도 자기의 마카비 전쟁에 승리하고 마치 이스라엘을 다 구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실패하고 끝이 났습니다. 수많은 메시아의 출현 그러나 실패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고 있는 바로 그때 이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이신 왕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가까운 베들레헴으로 내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무관심이죠. 그냥 거기서 났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왕이 메시아가 왔다라는 그에게 가서 경배할 생각은 안 합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들은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답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라면 서기관이라면 유대 지도자라면 당연히 그들은 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말로 버섯발로 달려나가서 기뻐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 축하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지식적으로는 구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제자로 지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들은 삶에 있어서도 아주 깨끗하고 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 이전까지 왔던 그 메시아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권위들을 지켜줄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만족시켜줄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기에 아기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결국은 왕이신 이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게 성경을 다 안다고 해도 삶에 있어서 가장 깨끗하게 살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하여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목사로 아니면 집사로 뭘 일을 하는 것으로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왕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 속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할 수 없으며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던
그리고 지금 아직도 어머니의 손에 의지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연약한 예수님이지만, 예수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녹아져 내려져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지시를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볼 본문 중에 하나죠.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내용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이 찾아낸 구절은 미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작성했던 첫 번째 인용하고 있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 들어는 보셨지만 자주 찾아 읽거나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그렇게 잘 모르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소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쪽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경고를 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4장부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너희가 쫓겨나고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5장 2절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자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게 되는 바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했던 내용을 유대 지도자들은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가 역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고, 이 라헬이 묻힌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와서 결혼하고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게 되는, 오벳을 낳게 되는, 그리고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다윗이 태어난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 이전에는 베들레헴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이렇게 인식은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유명해진 곳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벳레헴이거든요. 벳은 집이잖아요.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벳이 집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벳, 집, 레헴 뭘까요? 빵이에요. 빵. 뭐예요? 그러면 빵집입니다. 빵집. 빵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슨 고기를 얘기하기도 하고 음식을 하는 그런 쪽에 해서 빵집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름으로 지어져 있던 동네의 곳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원래부터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에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 그들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서 조금 옆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1절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누구의 손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아구스토이라는 그 로마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지금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갈릴리에 살고 있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원래 자기 고향 땅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통치자가 구약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죠. 이 호적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로 본다면 정말 이게 왜 일어났을까 잘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구약의 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역사의 일들이 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구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구약을 이루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매 순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 64편 광야에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광야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그 헤세드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든 어떤 사막이든 아니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있든지 이제 처음 한국에서 다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앞이 캄캄할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의 배경을 내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건 때문에 힘들어지지 말고 그 사건의 배경에 있는 그 내용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힘 있는 몇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역사를 돌릴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게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이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유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아시겠나이까? 그렇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을 누려고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도자들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의 내용이 제가 본 것처럼 조금 앞과 뒷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뒷부분이 이렇게 미가서에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는 영원에 있고 상고에 영원에 있다. 영원부터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마태복음 본문은 조금 달라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대요. 자, 이게 조금씩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어요? 헤롯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불려졌던 그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마태에 의하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무엇까지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제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 언약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있는 내용들만 미가서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 내용을 보시고 빨갛게 제가 일부러 표시해서 이 부분을 인용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혈육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옛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도록 이제 추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얘기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 마태는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똑같이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 즉 왕으로 오신 그분은 미가가 얘기했던 상고부터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이고 그 지도자들은 그 왕의 의미를 다윗 왕으로 추대받을 때 받은 사건을 가지고 와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을 얘기로 한 목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으로 오신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기억하십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눈에 여린 양들을 다 돌보고 지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자기 자신이 목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들에게도 그 목자의 예수님은 목자장이 되시고 우리가 목자인 것처럼 베드로가 마지막 요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얘기를 하고 베드로서를 기록한 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예수를 위해서 양떼를 목양하는 것, 그러니까 장로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고 5장 4절에서는 그러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목의 간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장로들이 목자로서의 일을 하게 하고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PPT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믿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17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린 양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목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며 또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 목자는 그들을 따로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아니 그들과 같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어린 양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그 죄의 대가했던 그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살아가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 예수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마태는 옛 언약의 본문을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롭게 인용을 하면서 본래 미가 선지자가 한 말 이상의 것을 기록하고서 미가가 예언했던 다스릴 자의 성격만을 것이 아니라 그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목자와 같은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연약을 모르시는 분이 아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다 체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셔요. 하나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직접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이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함께 할 이 성찬은 그저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번, 몇 번 계속 반복되고 하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몸과 내 피는 내 모든 힘의 공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나타나고 표현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내용과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태는 복음서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처음에 이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 박사 이방인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너희에게 준다. 모든 나라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라는 일을 하잖아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에게 와서 경배합니다. 이 경배는 구약에 있었던 왕에 대한 경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를 반가워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 멀리 이방에서부터 이방 사람들은 와서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 모든 이방에게까지, 아니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 되신 그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 좋은 풀을 먹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성장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믿으며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 그저 단순히 건져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과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도저히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그 주님만을 감사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있을지어다.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